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 마태복음 5장 3절. 주님은 선생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아서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아는 것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온 삶을 다스린 품성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준은 바로 이런 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좌절에서 시작됩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좌절이 거듭남의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요즘 당신의 삶에서 좌절을 많이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매일 만나 365, 오늘은 7월 21일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선생이 아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다 보면 여기저기 산상수훈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이해하기 위해 들어가는 현관과도 같은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불특정 다수가 아닌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성령께서 마음을 깨뜨리실 때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 됩니다. 가난한 심령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인도합니다. 오늘 묵상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으로 아는 것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주님을 선생으로 먼저 생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생에 불과하다면 그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내가 다다를 수 없는 기준을 세워놓고 약을 올리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을 묵상하며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기준이 자연적 성품을 가진 우리들에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선생으로 고백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행할 수 없는 가르침은 배우는 사람에게 절망감만 심어주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내게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온 삶을 다스린 품성을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준은 바로 이런 품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것,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주제, 좌절에서 시작한다. 묵상을 통해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좌절이지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좌절이 거듭남의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좌절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더 큰 난관을 만나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러한 상태를 내버려 두십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는 영적 빈곤을 의미합니다. 가난한 자는 손을 내밀어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영적 빈곤 상태가 되면 주님을 향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챔버스의 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첫째 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가난이지 풍요가 아닙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에서 그러한 크리스천의 역설을 적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읽어드리죠. 심령이 파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완전히 파산해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각할수록 충격적인 말씀이다. 나의 끝에 이르러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절감할 때 비로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니 이 세상의 논리와는 철저히 대치된다. 쫄딱 망한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세상이 자기 손바닥 안에 있는 것처럼 굴지 않는다. 모든 답을 알고 있는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도 않는다. 그의 심령은 시궁창에 처박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이런 심령을 칭찬하신다. 세상은 늘 자신감을 내비치라고 가르친다. 요컨대 심령이든 뭐든 부유하라. 쓰레기 더미 위가 아닌 세상의 꼭대기에 서라. 라고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한다. 내놓을 거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때 비로소 전진하기 시작한다. 이 얼마나 혁명적인 개념인가.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진리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는 결심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완전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식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산상수훈 말씀을 주신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복이 있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입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는 것도 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챔버스가 말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에는 과정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한순간에 무엇을 이루려고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요즘 당신의 삶에서 좌절을 많이 느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좌절의 문턱에서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줄 노트.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내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완전한 영적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합니다. 혹시 우리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칭하며 주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절망 가운데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주가 되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해질 때, 우리의 영이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무기력해질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아직 너무 교만해서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지 못했던 사람들, 아직도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의지만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는 이제 가난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청하며 영광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선생이 아닌 주님으로 고백할 때 산상수훈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닌 삶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심령은 가난합니까? 완전한 영적 무기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절망할 때가 아니라 기뻐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